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정신적인 외상, 마음의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바꾸거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단이 공격하냐?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염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 좌절 이런 게 이제 마음을 통해서 생겨나요. 두려움은 뭐냐? 외부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사람이나 질병, 전쟁,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건,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이걸 치유 안 하면 영적 암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성장이 스탑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불신앙에 잡힐 때 그때 염려가 찾아와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거기는 상함도 해함도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씀을 놓치자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트린 겁니다. 근데 사단 우리를 공격해봤자 발 뒤꿈치 무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흐르는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세방돼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지형을 분석하도록 지파의 두령들 12명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겠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형 지모를 분석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10명이 어떻게 됐죠? 언약 놓치니까 두려움에 딱 잡히게 돼요. 가보니까 성이 높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우리는 갈 수 없다.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고 가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아무리 연합군을 무찌른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가면 된다겠어요.
말씀을 놓치고 환경을 쳐다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언약 붙들고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왕인데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전쟁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늦게 오고 적은 많고 두려워가지고 직접 왕인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와서 물어봅니다. 왕이여, 뭘 했습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당신은 늦게 오기로 내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왕위를 박탈당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조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조급해요. 두려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조급해. 안절부절 못해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고 낙심될 때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키라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 염려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어온 염려, 두려움이 뿌리 내리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방이 거부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재앙이 두려워서 드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동방이 거부기 때문에 양, 소, 낙타가 수십만 마리.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다 살해하고 그 가축들을 전부 약탈해가 버렸어요. 잔치하는데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어요. 나중에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랬어요. 염려, 두려움하면 말씀으로 쫓아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염려,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뭘로 막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막아야 돼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임하였구나. 재산 싹 없어지고 자녀들 죽고 피부 암이 걸려서 온 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얼마나 비참해. 이때 고백합니다. 나중에 복음 회복할 때 회복시켜 주셔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나에게 구속자가 계시니 언젠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신앙 고백 하고 나서 또 회복시켜 주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반드시 안전하리라 약속했어요. 몸과 마음을 능히 죽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여러분 썩은 담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뭐
이 벽돌로 담을 쌓기 때문에 썩은 담이 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집 같은 걸 엮어가지고 가을에 볏집을 엮어가지고 시골에 울타리를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비도 오고 막 눈도 오고 그러잖아요. 봄 되면 이거 썩어가지고 형태는 멀쩡한데 발로 이렇게 밀면 썩어서 넘어져 버려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요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틈을 사단이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를 사단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 이 틈을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200만을 끌어가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7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그 말 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두려운 걸 아셨어요. 로마에서는 황제에게 대항을 하고 역적으로 몰아서 처형하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몰아서도 막 핍박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서 좌우의 날성검을 위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또는 갈등이 왔을 때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마음에 담느냐 말씀을 마음에 담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기서 흔들려 버려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거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상처 없었어요.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이미 사면됐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주팔자 그게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 확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구원의 확신, 사지의 확신, 응답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 확신.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제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승리 확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흔들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낙심합니다. 위기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은 칼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칼이 검이 있고 도가 있잖아요. 도는 한쪽만 나리는 거예요. 과도, 식도. 그런데 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있잖아요. 양쪽 날이 있어요. 닿기만 하면 베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모든 부분을 치료하게 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모든 걸 치유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질 것이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어요. 지난번에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 해서 이제 문명을 갔어요. 그런데 의료 전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하나가 탁 스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수술하고 마취 상태에서 선망을 느꼈습니다. 선망이 의학적 용어인데 말하면 환상, 환증, 이상한 것이 보고 들리는 증세입니다. 그게. 근데 무당은 접신하면서 그 귀신을 보잖아요. 무당은. 근데 일종의 이제 세상 의학적으로 말하면 조현병, 뭐 이상한 것이 들리고 보이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은혜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럼 물어봤지. 그 선망 볼 때 네가 본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는 있는데 똑같은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사모님도 보이고 그래 잘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실력 있잖아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박사라 교수도 하고 부원장도 하고 실력이 뛰어나. 근데 평상시에는 좀 까칠했어요.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편안해지고 겸손해지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기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붙들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하려겠어요. 절대 마귀에게 틈 주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재앙을 만나겠거니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성찬 나눕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성찬 예배를 우리가 참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틈을 타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얻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